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게 하셔서 열매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길로 유혹하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죄악과 교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근육이 우리 몸에 생기듯이 그렇게 생긴다고 살펴보았잖아요.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묵상해야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했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리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홍수와 가뭄에도 형통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면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 있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이 시기마다 철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당할 때마다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 잎사귀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된 형통함의 삶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정체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악인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늘 맺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계절에 한 번 맺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 겨울에 각각의 때에 맞게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화려한 꽃처럼 피어날 때도 내가 순종할 부분이 있고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 이 고난의 겨울 같은 때도 내게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처하더라도 순종을 배우는 사람은 마침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봄비와 여름의 떼약볕 그리고 여름의 태풍으로 인한 홍수도 겨울의 앙상한 가지의 모습일 때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맺힐 열매를 바라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은 참으로 행복한 의인들의 삶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죠. 그 핵심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악인들의 운명이 얼마나 운명적인 삶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악인들은 의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이 시편에 있는 이 기자는 악인들의 삶은 의인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신자들은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곡에서 분리해버리는 무가치한 껍데기처럼 되고 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결국 그들은 제거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 가치관인 기복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팔복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복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행복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러나는 여러 가지 세상 기복의 가치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팔복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는 이 의인들을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4절에서는 악인들을 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게 먼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겨와 같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겨를 잘 아시나요? 농사를 짓고 하면 이 겨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통하게 보이잖아요. 악인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악인들은 절대로 형통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얼핏 보면 너무나도 부러운 삶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나무고 악인은 겨라고 하는데 나무는 가고 싶은 곳은 아무데도 갈 수 없고 한 곳에 그냥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물이 많으면 물을 통해서 많은 자양분을 얻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만 만약에 그 땅이 물이 없는 곳이라면 정말 외롭고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이라면 정말 외로운 곳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고 사람이 와서 나를 만나주면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를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을 유람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는 바람을 따라서 온 세상을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니며 우리가 말하는 여행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외로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나무와 유유자적하게 모든 세상을 다 다닐 수 있는 이 겨와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가 겨가 아니고 바로 바람이 주체입니다. 이 겨가 자기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바람이 이 겨를 한 곳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는 그것을 모릅니다. 겨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바람의 힘에 의해서 지금 날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바람이 겨를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의해서 겨가 흩어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악인의 멸망을 뜻할 때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악인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겨를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몰아가고 있는 과정에 기가 막힌 경치가 있는 세상을 돌아가는 것이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겨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몰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 곳에 박혀있는 나무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는 이미지인 나무라면 악인은 날아가고 사라져버리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겨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겨라고 하는 것은 벼에 이 쌀을 끝에 싸고 있는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에 텅텅 비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무는 에츠라고 합니다. 근데 겨는 히브리어로 모츠라고 합니다.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츠, 모츠. 나무와 같은 의인의 삶과 그리고 모츠와 같은 겨와 같은 악인들의 삶을 기가 막히게 대비합니다. 제가 양산에서 정미소를 할 때였습니다. 정미소 역사에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믹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이 현믹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현미기는 큰 이렇게 고무 롤러로 만들었던 게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그 사이로 벼가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벼의 껍질이 벗겨져 버립니다.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정하면 이 현미기가 거기서 나온 쌀이 바로 이 현미라고 하는 쌀입니다. 현미기를 통과하면 이 현미라는 쌀과 그리고 벼의 껍질인 보통 우리가 왕겨라고 하죠. 이 겨가 분리되어서 바로 이 현미기 바로 밑에는 엄청나게 부는 풍구가 있어가지고 그 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정미소 지붕으로 해서 바깥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모이도록 겨가 따로 모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미소를 할 때 이제 정미가 막 돌아갈 때는 시끄러워서 모르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수많은 참새들이 그 왕겨가 모이는 겨가 모이는 그곳에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참새들은 끊임없이 그 왕겨를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쪼아 먹어도 그곳에 그들이 원하는 쌀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쏟는데 제가 정미소를 한 7, 8년 했는데 7, 8년 동안 참새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왕겨가 쏟아지는 그곳으로 몰려와서 계속 쫓더라고요. 끝보기에는 같은 쌀인데 입에 넣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겨인 거죠. 그래도 참새는 7, 8년을 속아 넘어갔습니다. 악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엄청난 세상에 부를 모은 것 같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쪼아 먹어도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삶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심기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밭이 좋지 못해서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도 못 내리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고랑을 다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뒤에다가 이 씨앗 통을 이렇게 달아놓고 짐승이 움직이면 씨앗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떨어지는 그 뒤에 바로 쟁기를 갖고 갈기 때문에 씨앗을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쟁기로 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떨어지다가 길가로 튀어가지고 길가로 가는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땅에 심겨지지도 못하고 씨앗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신앙은 깊이가 전혀 없죠. 깊이가 없습니다. 날마다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만 하고 궁금해하긴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갑니다. 듣는 건 많은데 핵심은 뭔지 모르고 저는 문맥을 잘라먹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길가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음을 모르면 음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영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돌밭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 돌 같은 가치관 위에 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위 그 틈바구니 속에 잠깐 뿌리를 내기다가도 습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또 부흥 집회 같은 데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아도 잠깐 기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그냥 모든 기쁨이 날아가 버립니다. 바위 같은 가치관은 날마다 조금씩 그 위로 내리는 그 이슬비 같은 것이 않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비가 바로 큐티잖아요. 물론 여러 교회에서는 여러 다양한 영성의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그 가운데에서 나의 굳었던 가치관들이 조금씩 균일해가고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고. 강원도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가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오니까 도둑놈이 와서 고추 늘어놓은 고추를 홀라당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아주 진리를 깨달았죠. 고추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면 고난과 환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고만 얘기하는데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잘 되는 것은 영적인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가시떨기 밭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있는 사람이 핍박이 열매 맺는데 장애물이라면 이 가시떨기는 쾌락입니다. 길가는 육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돌밭은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면 이 가시는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교회도 잘 가고 헌금도 잘하고 식구도 잘 거두는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고 사람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세상 모임을 못 끊고 여기저기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 모든 조건을 피하고 심겨진 씨앗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뚫고 나가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도 돌짝밭에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져도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뚫고 나오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사모될 리가 있겠습니까? 작정하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또 그 자녀의 자녀도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일 수가 있고 말씀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진리입니다. 정말 고난이 없는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는 갈 곳이 없어서 척박한 곳이 가장 낮은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 땅이 바로 내가 무릎 꿇고 내 눈물을 흘린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줄 것 없는 사람들이 깃드는 곳, 그들을 품는 사람이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이해하는 동정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이 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내 식구들에게 힘든 식구들을 주시고 힘든 배우자를 주시고 힘든 삶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힘든 배우자가 나에게 있으면 옆집에 더 좋은 배우자만 계속 눈에 차고 나는 결혼 잘못했다고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만약에 그렇게 결혼시켰다면 부모 원망이나 하고 그냥 내 자식보다는 공부 잘하는 자식이 늘 잘 보이고 내 자식은 믿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가시처럼 나를 찌를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돌박같이 아무리 말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좋은 땅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밭을 갈아엎는 그 시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아예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냥 비난만 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맺는 것, 내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에 대한 개념,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힘들고 아픈 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인내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인내 속에 있거든요. 세상을 유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둘째는 악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가 바람에 날려버리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악인이 의인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렇게 분리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 의의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영원히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5절은 악인의 심판 광경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구절의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삶은 결국 그들의 삶의 결론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겨와 같이 가볍고 무익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어떤 사회의 중요한 영역에서도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악인에게는 그냥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심판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 재판에서 무조건 재판받을 때 엎드리고 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조차 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은 그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장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재판 법정이죠. 말씀과 정의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존경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도 못한 채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미동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끌려나가는 것이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도록. 말씀 묵상의 필요 조건은 공동체입니다. 말씀 묵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은 철저하게 이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오래된 종교 중에 불교가 바로 이게 자기 혼자 깨닫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로 깨닫는 이러한 법이 없잖아요. 물론 말씀 묵상이 내 죄를 보는 것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말씀 묵상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함께 교제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외모나 학벌을 따지면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학벌 있는 사람은 학벌 중심으로 좋아하는 부류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 모임이 공동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나의 수치를 꾸밈없이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자랑하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 우리 공동체는 뭐 엄청난 교제를 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접했을 때 내 수치를 드러내놓고 따끔한 처방을 받더라도 또 위로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런 고백,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면 다른 사람은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고 내 삶의 적용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없으면 나 혼자 깨달아져도 그 죄를 숨기기만 하죠. 계속해서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드러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신앙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안 나오거나 말은 다른 교회로 가는 거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공동체에는 말씀과 삶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물론 환경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이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단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과도 나눌 수 없고 도움받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할 지체가 없다면 내가 정말 말씀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있는 이 교회의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전 출입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기 때문에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심판은 물론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쩌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것마저도 계속 숨기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최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에는 의로운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경작지 안에 독초와 밀이 함께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철저하게 제거된 밭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불순물이 금과 섞여 있듯이 죄인들이 성도들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결코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 옆에서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잘 믿는 증거가 자신이 자식이 잘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면서 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인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교만을 못 견디듯이 내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견디기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항상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상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드러내고 애매하게 고난을 겪을 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내도 받아주고 함께 중보해 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5절에 보시면 약간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만 6절은 완전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6절은 두 삶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삶이고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 알고 계시다, 멸망, 이 두 가지 결론이 임한다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를 피했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결정적인 삶의 유일한 요소로 생각하여 내 생각을 오히려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였잖아요. 의인들의 삶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는 그의 삶 전체에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원어로 잘 아시죠?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경험할 때 가장 깊이 아는 것을 이 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이 하와와 이렇게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을 할 때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 대 인격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애정이 넘치는 걱정으로 돌보아주고 늘 가까이에서 보호해준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인 진정한 야다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다는 것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보다는 알아준다, 아는 사이다, 야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이 다가올 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이 있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알면 예수님의 양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주여가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산상수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줄곧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안개와 어둠 속에 사여 헤매고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치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추상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승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 자신이 이끄시기 때문에 절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내동댕이 칠 당합니다. 행동과 신앙이 완전히 정도를 이탈해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의인과 악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종류를 판가름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의 길을 살았느냐 악인의 길을 살았느냐로 결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사악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바로 파멸입니다. 악인들의 파멸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인들의 행복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나 상급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의인들의 행복과 사악한 자들의 파멸은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선하게 살았는데 악한 인생은 없다. 왜냐하면 선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선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선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악한 인생이 될 리가 없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악하게 살았는데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되는 일생을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으로 인도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 환경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나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내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멸망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이죠. 의인은 자기 이름을 반석에 새기지만 악인은 자신의 이름을 모래 위에 새기는 거죠. 의인은 땅에 경작지를 갈고 그곳에 수확할 씨를 뿌리지만 자신의 운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러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냥 바다에 쟁기질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마치 쟁기로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처럼 골이 파이지만 배가 지나가면 물이 다시 그곳을 덮어버리잖아요. 바다를 아무리 쟁기질해 보십시오. 바다에 골이 파이는지. 악인들의 삶은 바로 이 바다에 쟁기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부서질 때 햇빛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악인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사건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학볕에 있던 홍수와 가뭄을 겪던 추운 겨울을 보내던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 없이 기계처럼 외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적용하는 묵상의말로 이 지각을 사용하여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되면 내가 써놓은 적용을 보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기도 하나도 안 한다. 무조건 남 기도만 한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먼저 조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부터 비추는데 어찌 기도할 것이 없겠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내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과 심판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조언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불경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도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길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되고 기복을 넘어 팔복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는 형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베스트의 삶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대구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홍수와 가뭄에도 형통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면 나의 어떤 문제도 해석받고 해결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면 우리의 최종 운명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 사건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하실 때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내도 받아주고 함께 중보해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심판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지금 받고 있는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회개하며 회복의 기도를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그 바람에 흔들리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체하지 못하는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내도 받아주고 함께 중보해주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여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공동체에 속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게 바라보나옵나이다. 복과 심판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징계를 주님 거두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한 자들이 아니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기웃거리며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좋을 때는 웃고 내가 낮을 때는 울기를 반복하며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기대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되어가는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힘든 적용이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으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잎사귀로 죽어가는 남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를 인정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나는 교회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허락한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과 사람도 말씀으로 인내하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숨기는 자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악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도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에 잘 붙어있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